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짤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짤막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다 배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유기적이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인생의 참된 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바라시는 거.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카리오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8가지의 복을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카리오에 복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인류들이 살아오면서 행복을 다 추구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행복은 오류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어떤 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좀 알면 좋은데, 이제까지 지나온 역사 가운데 말이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져봤는데, 소유를 해봤는데 막 열심히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가져서 성취를 해봤는데 보니까 또 다른 성취가 요구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얻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빈 공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는 그 행복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행복에 대한 이 어프로치, 접근 방식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가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 우리가 지난번 4번째 복까지 살폈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우리가 의존되어 있구나,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도 뭐죠? 가난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도 사실은 이게 가난하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가난함의 어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결핍을 느끼면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양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해야, 너무나 평범한 사실이죠. 내가 가져야만 어떤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이 있는데, 친한 친구분 갔는데 집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식이 없구나. 반찬도 부족하고 내가 밀키트도 좀 사고 또 쌀도 사서 좀 갖다 줘야 되겠구나. 그건 내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 표현만 보면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물이고 목마르다는, 줄인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는 건데, 양식과 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류 전체가 다 합쳐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행복이, 정말 복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그 행복의 조건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있어야 주는 건데, 우리도 살면서 있어야 주잖아요. 있어야 줍니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줄 수 있나요? 사실은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들을 쓰는데, 내가 당신의 시간을 내줄게. 근데 사실은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죠. 내 그 시간에 너와 함께 있을게. 의미는 그런 말인데, 시간을 줄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사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의의를, 인간의 이제 성경 전체가 이 의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야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진정한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사람들이 훌륭한 철학자라든지 훌륭한 예술가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인류 역사에 공헌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해도 그 의의는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정말 목마른데, 정말 굶주려 있는데, 참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니까 하나님 아멘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른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다, 이런 표현을 누가? 사실은 처음부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인간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꺼내기 싫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꼽을 칠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컴파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너희 심령이 나와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 이거 역설 중에 역설이죠. 우린 풍족해야지 행복하고 많이 가졌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첫 마디 자체가 우리를 확 깨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하다. 두 번째는 더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울며 애통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웃으면서 하기를 바래.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울어요. 울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의에 목말라야 돼요. 자, 이렇게 번째 복까지는요, 하나님께 다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복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인간도 외적인 이 일반적인 삶도요, 하나님께 다 의존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내가 그래서 사회적 성공도 이뤘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도 이 하루라고 하는,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을 뜨게 하시고 산소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을 의존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일반적인 이 은총, 온 우주계를 다스리시고, 오늘 시편 우리가 104편도 말씀드렸죠. 거기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밥을 먹지만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의 세상살이 경험들은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삶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은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 삶이 살아가니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사라지니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린 다 의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가 다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지 살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부터는, 자,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제 배부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드디어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깁니다. 다시 한번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의와 긍휼의 동행,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멋있게 썼어요. 의와 긍휼의 동행.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구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동인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쪽에서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그 의가 무슨 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아주 다른 것은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스도를,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아이 때부터 이 세상에 육신으로 아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33년간의 생애를, 그 생애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지 나는 지극히 인간적이란다. 그래서 이 의와 긍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긍휼은 뭐예요?
세상에는 긍휼이 없어요. 의만 있어요. 썸머셋 봄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해서 쓴 책이 뭐냐면 면도날이라는 거예요. 면도날. 책을 면도날이에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면도날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사람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면도날 같이 다 칼같이 잘라야 돼. 칼같이. 정의, 뭐 말을 정의 다 칼같이. 근데 칼같이 자르는데 그 면도날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계에서 기독교 식교 신앙 세계에서의 의는 긍휼과 맞잡아서 가는 거예요. 긍휼과 나 홀로 독야청청하고 나 혼자 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은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칙대로 하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과 원칙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법과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얼마나 안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너무 관대해. 남을 얘기할 때는 법과 원칙, 면도날 같은 법과 원칙을 제시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써먹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건 당연해. 그런데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너무 인색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긍휼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는데 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의의라고는 일도 없는, 의의라고는 일도 창출해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에게 그 의의를 입혀주셨으니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교리적 체계화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교회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흩어진 소아시아 주변에 로마까지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못해요. 이 헬라말을 쓰고 로마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를 못해요. 정통 히브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정말 순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신부는 또 어떻습니까? 주인과 노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주인과 노예는 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민족이라고 하는 거, 혈통이라고 하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어떤 건 줄 아니? 바로 이런 것이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 사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자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가지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제 예전에 등산 가니까 이 등산단 태풍이 심하게 분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 등산을 갔더니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근데 뿌리째 뽑에 하루 이틀 지나고 처음에 뿌리째 뽑을 때는 거기에 뭐 생명작용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는 썩어 들어가요. 왜요? 원뿌리에 잘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 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의가 동행. 우리는 의와 긍휼이 같이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지하면 비난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함으로, 넉넉함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 깊음으로, 더 깊은 배려로 이렇게 안 나가고,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써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처음에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남편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천사가 알고 마리아가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이제 얘기하면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6절에 그 의라는 말, 디카요슈네 같은 말이에요.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 공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의 길을 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율법적인 의인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알려지면 그 당시 때 율법 사회에서는, 고대 1세기 때 유대 사회에서는 그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라 그러면 그 당시 때 율법적인 의의로 얘기한다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랑 약혼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긍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길을 공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녀의 길을 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5장 7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 어떤 얘기? 내가 긍휼히 여겨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가?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게 나와요.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늘 많이 기도하는데 항상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허물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근거가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내는 근거가 되는가? 그런 내용인가?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요즘에 아주 많이 알려지는 그런 분인데 옛날부터 이제 계셨던 분이지만 이 신학학자가 이분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의 근본적 근거가 아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의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고 경험적인 근거가 된다. 경험적인 근거가 된다. 어렵죠?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 그 의가 그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내가 내 죄를 알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보니 그분의 긍휼하심이 크네.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많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야.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갈게요. 자 예수 믿고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배우도록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책임이 뭐냐 하면 남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거를 해봐야, 그거를 해야, 이런 경험을 통해 경험을 해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노력을 해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잠깐 이런 예를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애와 결혼은 어떻습니까? 다 제가 이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연애 때 제가 집사람을 아는 것하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아는 아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집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모다운 사모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사나요? 아내의 말을 듣고 삽니다. 인생이 한 인간을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경험과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주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주례사를 뭘 하냐 그러면 그분은 아주 주례사가 늘
늘 하나래요. 그냥 자기는 주례사가 늘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주례사를 하냐 그랬더니 역지사지. 역지사지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라. 역지사지, 이게 고사성어긴 하지만은, 역지사지, 이게 이 중국의 고사성어지만 약간의 그 진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역지사지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 이 마태복음에서 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신자란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쳐요. 그러나 신자의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우린 사실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죠. 인간관계 피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이를 악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알았는데,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물론요, 이 긍휼이 용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어쩔 때는 가혹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용서해야 된다니? 내가 저런 인간을 넘어가야 된다니? 너무너무 가혹하고 너무 비극적인 운명 같아요. 하나님도 이걸 어려워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3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20주년이 되는데 좀 많은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7번씩 설교하니까. 저는 설교하는 주제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설교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그런데 고난보다 더 어려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정말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유쾌하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싶어.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또 지나가면 용서, 또 지나가면 용서. 하나님께서도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잖아요. 창세기 하나님 너무 쉬우셨어요. 뭐가 쉬워요? 빛. 궁창이 있어라. 궁창 딱. 인간도 물론 인간을 만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셨지만 인간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기록 속에 있습니까? 용서가 있으라. 용서 딱. 없죠. 하나님도 이거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보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교리적인 얘기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가혹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가서 붙잡고 형제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과 저 상황들을 내가 조금 한 발자국 움직이고 이를 갈고 저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일입니다. 힘드신 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훈련을, 이 삶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강해서 혹은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해서 이 긍휼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펼쳐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신앙의 더 깊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